우리는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무저갱에 빠져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다. 그 사이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핵심으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죠? 네, 우리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교회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제 많은 일곱 교회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과 궁금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박해와 큰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도우실까? 이런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 편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유익이 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선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 봤듯이 두 증인은 박해를 당하고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들에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불러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우리도 알죠.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본다기보다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공회에 왔어요. 공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왜 증언을 하냐면 그 전부터 바울이 뭘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계속 전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주받은 자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됐지만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던 거예요. 먼저는 어떤 이 사회적 정황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철학자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인들의 눈에서 귀에서도 단 한 번도 들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된다. 완전히 떠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가 로마 시대 때는 사형 형벌이었는데요. 형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우리가 또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좀 이야기를 볼 텐데 두 가지였어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는. 첫 번째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죽음은 사실 십자가 말고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도 진짜 처참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가장 로마인들이 싫어했냐면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혹은 지인들이 자기의 가족의 어떤 수치를 발견하거나 명예를 더럽히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래서 명예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유명했겠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면서 죽는 사람도 고통이 너무 크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모욕적이고.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주 꼬장꼬장한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 보세요. 상투 잘리는 거 또는 모욕당하는 걸 차라리 죽음을 택하거든요. 여성들 어떻습니까? 은장도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죠. 정결을 없애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이나 정말 강하고 또 아주 이때는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로마인들은 싫어하고 관심 갖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를 매달린 자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신성모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자들. 또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렇게 두 부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 막 민심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봐도 신성 모독죄에다가 또 사람들을 민심을 혼란케 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늘 자기 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가 잡아두고 이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가짜들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해도 화나는데 자기 편이었다가 돌아서면 더 화나거든요. 보통 정치인들 중에서도 양당이 있는데 이 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다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당으로 가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와 똑같죠. 그런 속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22장 23절에 보니까 떠들며 이제 22절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폭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18절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말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 때리고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없애버리자라고 말해요. 죽여버리자.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 이게 옷을 번진다는 것은 이제 정말 이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죽이겠다는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 로마에서도 이 로마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민심을 동요치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거슬리거나 그 민심의 동요로 반란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천부장이 이 당시에는 가장 말하자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씨라고 해서 천부장이 아니죠. 아주 이 지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려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근데 이유 없이 뭐 하냐면
24절 보니까 채찍질하면 신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채찍질은요 가죽으로 된 것으로 그냥 때리면 아 이렇게 하는 그런 아픈 게 아니고 가죽 사이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 형벌 받기 전에 가죽으로 매를 맞으셨죠. 근데 가죽에 39개 가닥 정도의 뭐 돌멩이, 쇠구슬, 그 다음에 동물 뼈를 수십 개를 달아놓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한번 때리고 떼면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 뭐죠? 이 채찍질로 많이 죽었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가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그 죄수 중에 가족들이 영치금 같이 영치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뇌물을 줘가지고 채찍을 많이 때려서 내 아들을 내 그 뭐 딸을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그만큼 채찍으로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채찍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보통 로마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채찍 이렇게 때리잖아요. 가죽으로 때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혁띠로 뭐 애들 막 이렇게 했다는 그 아주 아동학대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혁띠가 아니라 혁띠에 수많은 것들을 꽂아가지고 때리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딱 겪으려고 할 때 바울이 딱 지혜를 발휘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채찍과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와 이방인들, 식민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거예요. 그만큼 악독하고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은 곧바로 채찍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식민지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고 또 위험하니까. 네 뭔데 이렇게 와서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때리려고 이제 가죽에 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채찍이면 가죽에 묶을 필요가 없죠. 얼마나 아프면 가죽에 묶겠어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아플까봐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진짜 큰일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래서 얘기해요. 난 로마 시민이야.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둔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나오죠.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 얘기를 해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바울이 말하는 순간 잘못했다는 거. 로마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마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 목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법의 앞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불사르지 않죠. 이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물어봅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왜 고발하려고 하는지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묶었던 바울을 풀어서 설명하라고 해봐요. 바울에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또 어떤 기회예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대체? 그랬더니 23장 1절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마! 이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죠. 야, 너한테 말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때? 어떻게? 이랬더니 바울이 나는 몰랐어. 얘가 대제사장인지.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뭐 이 안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바리새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딱 민심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딱 말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 또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얼마나 이게 크냐면 또다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8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이 있다미라.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과 몇 세간에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청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군인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내로 들어갑니다. 데리고 얼른 다시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보십시오.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네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새서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다? 15절, 13절, 4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또 TV에 보니까 한 연예인 모녀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침입했다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뭐 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명만 작정하고 그 사람을 스토킹 하겠다라든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거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CCTV와 또 경찰과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 속에서도 그 한 사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40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를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생명을 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더 들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리고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꾸미죠. 이 40명의 결사단들이 뭐라고 꾸며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해라. 천부장에게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한번 좀 대체 무슨 일이냐 바울을 좀 데리고 오세요. 말 좀 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려오게 하는 순간 가까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이 누구냐면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걸 알았겠죠.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바울의 조카도 아마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겠는가. 혹은 회심이 아니더라도 뭐 삼촌을 너무 사랑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몰래 매복해서 들어가 있다가 어디에서? 그 40명의 결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막 꾸미고 있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하는 걸 조용히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른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좀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일로 이렇게 바울에게 딱 음성을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냐면 갑자기 뜬금없는 바울의 조카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삼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따가 하나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지혜를 또 발휘해요. 그리고 말하죠. 나를 한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100명의 그 지도자고 천부장이 총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천부장에게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 할 말 있다고 말해도 해줘야 돼요. 왜?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8절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줬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같이 가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19절 천부장이 그 애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제 무서운 거예요. 천부장도.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뭐 얘기하려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둘이 딱 남겨놓고 조용히 말을 해주는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걸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려가고 청하자 했으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경계해요. 절대 나한테 말했다고 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유인물로 나눠준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써준 이렇게 여러분 죄수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 멤버가 200명 또 그러니까 보병 200, 창병 200, 기병은 좀 엄청나게 70명이 바울을 호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할까? 짐승은 뭐 물어 뜯기는 거 말고 바울을 보통은 이제 막 걸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얘를 태우라는 거예요. 말이든 어디든 태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왕 대접을 받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왕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편지까지 써줘요. 이 사람의 천부장이. 그리고 27절에 이 사람들에게 잡혀죽게 된 로마인들에게 잡혀주는 건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하면서 쭉 써주죠.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23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도 가서도 증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생질, 조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족에게 역사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교회라고도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사실은 박해를 받고 힘이 없거든요. 누가 또 이 일을 하게 하냐면 천부장이 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 분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맞아 죽었다 혹은 살해당했다 이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전부 다 천부장의 책임이에요. 그럼 자기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초호화 멤버들 다 보내는 거죠.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뭔가 생기고 없어지고 뿅 하고 나타나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뭔가 뭐 없었던 일이 SF 무슨 신비한 일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미 11절에 말씀하셨죠. 23장 11절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는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의 가족, 그 다음에 불신자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이때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알아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시겠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켜주시죠? 그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난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해서 채찍질 안 당했죠? 또 한 번. 그 조카가 얘기했을 때 조카가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랬구나 알겠어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내 조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섭리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지금 바울이 옥에서 풀려난 게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애까지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세상에 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신비적이거나 자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실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바울을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군인이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무슨 좋은 인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채찍질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위협을 받아 죽을까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오히려 바울을 더 호송해 준 거거든요. 안전하게. 뭘 보여주는 거죠? 정말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히려 우리를 대적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내 적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수많은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를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혹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안 됐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전부 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거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비상한 일들, 그것들이 엮여서 결국엔 나에게 또 안전함과 또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 상황을.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그 행동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그가 그 감옥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가 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살아나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 누가 생각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오히려 얘는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코람데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감옥에 풀려난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살아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요. 보디발의 그 노예로. 오랫동안. 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빨리 보디발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감옥의 보디발의 그 아내의 이 무고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빨리 풀려나야 돼요. 근데 풀려난 게 아니라 오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몇 살이에요? 그럼 12살, 13살에 들어갔으니까. 18년? 20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지 않는 게 다행인 거 아닙니까? 고마워요, 이런 리액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죽지 않은 게. 죽지 않은 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시고 그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간원장을 통해서 알려준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그래서 얘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분명히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안 됐어요.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요셉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이제 그 앞에 다 요셉 빼고는 전부 다 이 깨달음이 없어요. 형들도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걸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더니 형들이 어때요? 반가워한 게 아니라 벌벌 떨어요. 우리 죽이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 지혜로, 당신들의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죽일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로 이미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 거다. 요셉은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그 시간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실망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 서운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나중에 우리도 시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 바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쭉 얘기를 듣고 이 가장 안전한 곳에 왔죠. 그곳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총독 벨릭스가 뭐라고 하냐면 35절, 23장 35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주 단단하게 지키게 명합니다. 그의 끝은 결국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40명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죽었을까? 굶어 죽었을까?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되죠. 그만큼 이렇게 최악의 상황, 여러분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자기를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거나 자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는 40명을 갑자기 죽여버리시든지 감옥을 열어서 로마인 군인들이 바울에게 뭔가 엎드려 절하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보면은 이거 머리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세 가지, 바울의 조카가 듣고 말해주고 바울이 듣고 지혜를 발휘하고 또 불신자인 천부장 자기를 대적하는, 오히려 감옥에 갖고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진 않았겠지만 거의 반 죽일 정도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저는 그 갭과 괴리가 너무 크게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지키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 1세기 7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보호야? 보호가 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왜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 자기 조카 얘기를 듣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에 훨씬 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섭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닌가, 나의 안전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것 같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내가 뭔가 좀 명예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거나 그 섭리를 우리 뜻대로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호할 때 그냥 맹목적인 보호 있잖아요. 왜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고, 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호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살고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근데 그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뜻이나 생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면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해줬고 저렇게 안 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겠구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담대해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은 사실 인간의 방식을 항상 뛰어넘었어요. 언제나 뛰어넘었어요. 언제나. 그러니 우리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꾸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마음 한켠에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한켠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돌아간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또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니요. 될 거예요.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손을 얹고 조용히 사람들은 요즘에 막 명상이 지금 유행이잖아요. 명상 안 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한 10분, 20분씩. 때로는 잠자기 전에, 때로는 점심시간에 골똘히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달지 못했던 것이지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쓰거든요. 운이 좋았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막 써고 그랬는데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면 이번에 뭐 운이 좋았네. 이번에 뭔가 괜찮았는데 다행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와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인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다 보이죠. 나의 직장, 또 나의 학교,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불신자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어떤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시는 게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교회의 사람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도 필요하죠. 생지를 통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아닌 나를 때로는 싫어하고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의 대적자인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구나.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한복판에서도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꾸 기독교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딱 국한시켜버리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는구나.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할 일이 있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자연히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도한다고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겠죠. 목사는요,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목회에 또 열심히 매진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두 가지 거기에 메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응답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전혀 모르는 외부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도 유익이 될 게 없는데 그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내버려 두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주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죠? 없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 있죠. 11절에. 너를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주일날처럼. 늘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할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실제로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하는 1세기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는 기억입니다. 기억.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모든 영역의 주권자시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이겼구나. 이긴 자들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 그 섭리는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의 정말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늘의 어떤 지혜로 나타나고 뭔가 천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무슨 조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지엽적이잖아요. 너무 개인적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겠지. 기도하는 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고,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주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때 막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요. 부딪힐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결국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혔을 때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자기 맡은 바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해석해달라고 할 때 그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구출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구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좀 보고,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역사겠어 라고 했던 그 일까지도 야, 저 사람 참 고맙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네. 우리 아파트 주민이 우리 직장에서 이런 걸 또 해줬네 나한테. 그것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일,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뿐이에요.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